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우리에게 먼저는 참 기쁨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세워주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참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며 함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 세대 대학 예배 때면 항상 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밑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성경 진도에 따라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도를 미리 확인해서 그때 그 본문이 어딘가를 확인해서 그 아이들의 이제 진도에 따라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레위기입니다. 하필 애들 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온 세대 예배 때는 이렇게 앞에 화면을 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데 잘 들을 수 있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만 대답합니다. 항상 제가 우리 친구들 한번 앞에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잠깐 예배 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교회에서는 왠지 띄우면 안 될 것 같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제사상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제사를 집에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뭐 바친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사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검색해 보니 치토스를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고요, 치킨과 피자도 제사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좋아한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평소에 맛있어 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이렇게 막 다양한 음식을 올린다 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기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른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제사를 왜 지내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제사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제사를 그럼 왜 드리는 것일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천지 감귀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천지 감귀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동천지, 천지를 움직이고, 감귀신, 귀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감동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옛날에 아주 멋진 시를 작성한 사람들을 칭찬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하늘이 움직이고 귀신도 감동할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단지 그 글을 칭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사를 왜 드렸냐 하면 동천지 감귀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천지를 움직이고 신적인 존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겁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하여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동천지 감귀신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제사를 드렸지요. 이스라엘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역시 동천지 감귀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물론 이제 대답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이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5개,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살피고 그 의미를 살피고, 그 뒤에 이제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작년쯤에 다뤘던 것 같은데 본소, 하, 속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이스라엘이 주로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이 이름들은 제사 방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사의 목적, 의미를 말해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먼저 보시면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인데 번제로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들은 소와 양, 염소 같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이 짐승들 중에서 아무 짐승이라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바치려고 하면 흠이 없는 깨끗한 흠이 없는 또 그리고 수컷만 반드시 이 번제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가서 먼저는 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가 가진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 의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한 뒤에 이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제 뭘 바칠 걸 가져와 가지고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 이후에는 이제 짐승의 가죽을 먼저는 벗기고 그 뒤에는 각을 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조각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칠 사람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제사장들은 이 짐승들 그리고 이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다리라든지 내장 같은 것들은 물로 한번 씻어서 다 씻어가지고 또 그 제단에 다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번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한다고요? 안수를 한다는 거. 안수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안수를 함으로써 이 번제가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야. 속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이거든요. 죄가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죄값을 치rum으로써 죄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원래 나에게 있던 죄가 안수함으로써 누구한테 갔습니까? 제물한테 가고, 제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짐으로써 이제 나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없어지는 것. 그것이 제사이고 제사제의 의미이고 또 번제가 특별히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부를 다 태워야 된다는 것. 다른 제사는 전부를 다 태우는 제사는 잘 없습니다. 근데 번제는 반드시 전부를 다 태워야 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사실은 죄를 지은 내가 다 태워져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조금의 정결함도 거룩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모든 것이 다 태워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번제이고, 또 하나는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번제물을 다 태워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짐승만을 제물로 생각을 하는데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가루를 또 함께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곡식 자체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의 방식은 좀 재밌는데, 오늘날처럼 밀가루 반죽같이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냄비처럼 밀가루를 수제비처럼 냄비에 삶아가지고 그렇게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빵처럼 구워서 드리기도 했고, 또 철판에 뭡니까? 찌짐처럼 전처럼 붙여가지고 드리는 것도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자꾸 호흡이 잘 안 맞네요. 반드시 이게 반죽을 해야 되니까 반죽할 때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효모 그리고 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좀 변질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소제에 넣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제라는 이 제사가 이름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르는데 선물, 조공,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조공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네,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왕에게, 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치는 것이 조공 아니겠습니까? 조공. 바로 소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창세기에도 나왔었는데 야곱이 자신의 형님에게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혹시나 에서가 자신을 여전히 미워할까 봐 미리 예물을 바쳤는데 이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를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민하. 그 조공을 바치는 것. 조공의 의미를 가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에서 의미가 바로 나타나지요. 화목, 화목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겠지요. 화목제는 번제와 바칠 수 있는 제물은 비슷한데 조금 이렇게 그 범위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 번제 때는 흠없는 수컷만 바칠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흠없는 암컷도 같이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뒤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칼로 이 제물을 이렇게 죽이고 또 그렇게 바치는데 또 제사장은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고요. 그런데 이때 번제와 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각난 고기가 있을 것이고 또 기름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 중에 고기는 불로 태우지 않고 기름 같은 것만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진짜 기름만이 아니라 내장을 말합니다. 내장까지 콩팥, 장기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태우면 안 된다. 그럼 이 태우지 않는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라?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먹는 것들이 나오는 제사였죠. 그런데 이때 먹을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이나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목제라는 제사의 이름도 우리는 화목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람임이라고 부릅니다. 평화, 화평.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하고 이제 어원이 같은 것이요. 샬람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화목을 위한 제사라는 것이죠. 화평을 위한 제사. 근데 이제 화평을 위한 제사이지만 또 하나 의미가 저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 그래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깊은 의미를 보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들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기를 자기만 먹지 말고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제 어디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음식들은 그날에 다 먹든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오늘 다 먹든지 내일까지 다 먹으러 갑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동원되더라도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우도 아닌데 맞죠? 그래서 이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제사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여기도 이름에 그 의미가 다 나와 있지요. 무엇입니까? 속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위한 것. 그래서 속죄제는 이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속죄의 개념을 가지는 제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빈부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소를 바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가난해서 곡식밖에 바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 대하여서는 뭐 가난하면 이거 바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거 바치고 이렇게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뜻은 우리가 이제 속죄라고 읽지만 사실상 죄라는 이름의 제사입니다. 그냥 다 히브리어로 까놓고 보면 하타트라고 해서 그냥 죄라는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되라는 말 앞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복하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사만 잘 드리면 죄를 용서받았구나, 회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전에 죄에 대하여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를 해야 그때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이 속죄제는 또 특징이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성막 곳곳에 뿌렸습니다. 막 성막 커튼에도 뿌렸고요, 또 제단에도 뿌렸고요. 그래서 계속 피를 온 곳에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서 죄를 짓고 이 성막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막 자체도 죄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성막을 정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이 속죄제는 사람의 속죄와 또한 성막의 정화 작업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의 이름을 보면 보상과 배상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갚아주는 것이죠. 죄를 누군가에게 끼친 죄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지 않았던가, 아니면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지키지 않는 것도 속건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속건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배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도 때로는 피해를 줄 수가 있지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았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건제만 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것이 다 용서받느냐? 또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랍니까? 충분히 배상을 해주고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속건 제물은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이 속건 제사가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사람에게만 짓는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람에게 짓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잘못을 갚아줘야 하지만 하나님께도 반드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제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천지 감귀신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더 구체적으로는 속죄이죠. 속죄. 죄가 사함받는 것,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속죄가 중요한가인 것이죠.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통하여서라도 이 죄를 속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사야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속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어떤 걸 한다고 했습니까?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조각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걸 도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막 가죽을 벗기고 막 조각을 내면서 온 만실에 피가 튕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본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제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제일 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예. 첫 번째만큼 길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겁먹지 마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제사였고 그 제사의 개념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선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장소도 다르고 또 드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하나 궁금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속죄라고 하는데,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예배는 그러면 그 속죄의 개념, 그 피의 제사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유초등부 친구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궁금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피의 제사를 받고 신약 시대는 이제 현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어떻게 그래 하겠냐, 너희 이제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소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식을 바꿔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죄는 동일하게 우리도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하는 피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드려진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의 제사, 그것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정말 깊이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멋진 옷을 갖춰 입고 앉아있고, 우리가 멋진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의 차원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클수록, 그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할수록,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 사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피의 제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피의 제사로 앉아있는 이 자리의 예배만을 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또 하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건데,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드려지셨지만 우리 역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까? 이 예배 5가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폈죠. 번제는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소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공, 공물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바치는 겁니다. 백성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왕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왕께 드려지는, 왕께 드려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왕의 기쁨과 왕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대한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 화목,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게 된 관계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늘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 실수를 짓든 의지로서 짓든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마지막 속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상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드려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하고,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사람에게도 기꺼이 다시금 돌려주고 그것을 배상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것이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제사의 의미들을 배웠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오늘날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 공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